요즘은 저는 성경 보는 데 대해서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성경 보는 게 재밌다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또 특별히 기도원 오게 되면 할 것이 없잖아요. 저 집에 있으면 뉴스도 봐야 되고 뭐 연속극도 보고, 근데 기도원 오게 되면 뉴스 볼 수도 없고 연속극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똑같은 시간 타임 속에 있는데 뭘 해야 돼요? 성경 보죠. 뭐 성경 보면은 신기한 것들이 나타나요. 앞선 주일날도 우리 가자 통일로 마찬가지로 대차제라는 것도 성경 그 전에 볼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도 실제 수많이 성경을 봤는데도 이게 들어오지 않더라고. 그런데 요즘엔 그런 성경 볼 수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솔직히 성경 보다가 재미있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알게 되고 오늘은 보게 되면 왕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더불어 있었는데 오히려 왕은 타락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타락됐던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라고 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놈을 은을 받아가지고 쉽게 해서 제사장들 다 먹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이 다 지금 수리한 것처럼 이런 데 쓰라고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은을 내놓으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 은을 갖다가 하나님의 전을 성한 것이라 23년 동안 6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타락한 데 수리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3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보수할 곳이 있게 되면 이걸 가지고 보수하라 했는데 23년 동안 제사장들이 처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데요, 그 정도 그걸 또 왕이 그걸 보고 제사장들 불러서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그 은을 받지 말고 제사장 은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전에 성전 건축하는데 아니면 보수하는데 수리한 데만 전체 거기에 드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멘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한번 타락하게 되면요 돈의 맛을 보게 되면 돈밖에 안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꾀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성전 앞에 할 때 하니까 이제 헌금 봉투 이게 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한테 주는 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함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갔으니까 저도 처음에 이런 걸 보고 되게 신기하다 그랬어요. 헌금 함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감사헌금, 11조헌금, 사회봉사헌금, 그다음 도서비, 그 다음에 목사님 사례비가 있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의 사례금이 그거 나온 것 갖고만 살아. 다른 거 전혀 관여를 안 해. 그래, 그리고 또 거기는 헌금은 재밌는 것은 헌금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 낼 때 사람이 직접 앞에 나와가지고 헌금을 내고 들어가요. 근데 나도 마찬가지로 감사헌금 할 걸 그래도 목사님이 내가 목사잖아요. 에이구 목사님 좀 살아야지. 거기다 목사님 하면도 넣어. 11조는 11조금 넣지만 근데 거기 보면 반드시 사회봉사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니까 그냥 눈을 딱 뜨고 봐요. 목사님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나 누가 넣는가 보는데 은혜롭게 설교를 잘하면 그곳에 손이 많이 가고 아멘 하시지. 여러분도 그렇잖아. 은혜롭게 설교 못하면 그에 손이 덜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근데 또 거기에 또 특이한 하나 뭐냐 하게 되면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막 미국 전국을 다니면서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예배 시간 전에 가서 헌금 봉투함을
그 전에 했던 걸 가지고 그걸 갖다 소리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거 하나 뭐냐 하게 되면 이 손수건을 엄청 많이 갖다 이만큼 같은 하얀 손수건을 거기다 축복기도를 안수를 해요. 그리고 상도를 다 하나씩 줘요. 그럼 그걸 또 끼고 다녀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여기에 오늘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아스 왕이 23년 이후로 제사장이 오히려 전에 타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한지라. 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에요. 타락이 뭡니까? 보수할 곳이 있다는 것. 그곳에서 헌금을 했는데, 자, 요아스 왕이 제사장의 요야다와 제사장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타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에 타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은 쉽게 이제 받지 말라는 거죠. 왜? 23년 동안 니들이 처먹었지 않았느냐, 그죠? 23년 동안 니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보수하지 아니하고 살찌운 것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들 그만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데 수리하는데 쓰라는 거잖아. 그럼 제사장들은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했다니까요. 응? 해야 되는데 안 해. 왜? 주의 종들이 한번 타락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부터 나빠. 안 믿는 사람부터 나쁘다니까.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보게 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예 교회 헐뜯지도 않아. 근데 예수 믿다가 그만 믿는 사람, 시험 들어 안 나온 사람이 교회를 헐뜯고 싶어. 그런데 그와 같이 했었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그러므로 자, 8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의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타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답하였더라. 왕이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얘기하니까 그걸 오케이 승낙했다는 거잖아. 그렇게 하겠다겠어요. 자,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9절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취하여 그 뚜껑을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은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에게 그 꾀에 넣더라 그랬어요. 구멍을 뚫었다니까. 그래갖고 자기 제사장들 그 돈이 들어오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필요 없어. 이 사람들에게는 지 배가 불러야 돼. 지 배가 불러야 돼. 그냥.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있으니까 성경이 기록했지. 그 사람 이걸 보고 깨닫고 구원받으라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회개하고. 여러분, 내 이웃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 생각하는 주의 종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에 교회들이요, 다 개척교회들이 힘을 잃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나. 심지어는 목사님께서 어제 전화 왔는데 뭐 요즘 왜 이렇게 바빠? 그랬더니 요즘에 나 일한다고. 그래, 무슨 일 하는데? 택배, 전철로 택배하는 게, 노인네들 저 택배하는 게 있잖아요. 하루에 얼마나 벌어? 뭐 4만 원, 5만 원인데 15%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자기의 3만 5천 원 정도인가 5만 원 벌면 3만 5천 원 자기 앞에 떨어진대. 이걸 벌러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서울에서 인천 가라 하면 갖다 주고, 인천 또 받아갖고 또 수원 가라면 수원하고, 수원에서 김포 가라면 김포 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왜? 성도가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는 큰 교회에서 좀 풀으면 되잖아. 풀면. 여러분, 풀었다는 얘기 있던가요? 한 번도 없어. 큰 교회는 지금도 오히려 지금도 어렵대. 저기 갈매산 기도원에서 목사님들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고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신청하라고 해서 40명 신청을 했어. 그럼 목사님, 원장님 나도 주지 왜 나는 안 줘? 너한테 지금 10만 원씩 보내겠잖아. 10만 원 보내고 내가 10원도 못 먹었다니까. 다 북한 빵 보낸 거잖아. 나하고 우리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래 100만 원 줄 테니까 그거 끊으면 되겠냐? 진짜로. 그거는 교회 도와주는 것이고 지금 이거 10만 원씩 매달 도와주는 것은 북한 어른들이 빵 보내는 거잖아. 다르잖아요. 그래도 둘 중 하나만 받아가야 네가 두 가지 다 받아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 그 원장님이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원칙이래, 원칙. 뭐가 원칙? 한 교회 하나씩 도와준대. 나는 교회를 보내 그거 아니지 않느냐고. 꼭 그래 매달 초되면 10만 원씩 보내와요. 그것도 몇 년 동안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원장님 사실 때까지 해주라고 하니까 그거는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거기는 그래도 40교회를 도왔어요. 그렇죠. 한 교회 100만 원씩 40교회 얼마입니까? 예? 4천만 원 풀었어 거기는. 근데요 막 줄 섰어. 또 저기 무슨 교회도 35만 원 막 지원했고요. 그것도 원래는 200교회 하려고 했다가 30만 200교회 하려고 하다가 너무 신청이 많이 오니까 250군데 하고 35만 원, 40만 원씩 보냈어요. 이런 것이 계속 확산돼 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보수하라고 수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헌금 나온 걸 지가 처먹느냐고. 그래서 우리 이 베들금식 기도원에 이렇게 수리 아주 진짜 멋있게 해주고 펜트 멋있게 하는 아주 그 헌금 와서 1000만 배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또 나는 돈이 없어서 모르지만 몸으로 때운 사람도 하나님이 건강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해놓으니까 나 천당 보면 좋아. 왜? 빛이 번쩍번쩍 나니까. 또 바닥도 쫙 한 줄로 쫙 했으니까 좋아. 저절로 은혜되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좋잖아. 근데 하물며 제사장들이 그 헌금이 왕이 못하겠으면 안 해야 되잖아. 근데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은이니까 떡 넣으면 이 성전 수리한 대로 돈이 헌금을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 제사장으로 쭈르륵 빠지게 해놨다는 구멍 뚫어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을 많이 건을 보며 왕이 서기와 대사장을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고 봉하느니라. 왕이 볼 때는 분명히 성전, 하나님의 성전 수리한 데가 이것이 더 많이 은이 쌓여야 되는데 제사장이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고 여호와의 전을 맡는 자의 손을 붙이며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주고 또 미장하는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타락한 데 수리할 제목과 다듬이 돌을 사게 하여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부찌개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그릇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도 해결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으므로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돌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은 능랑 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의 종이 타락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저희 그냥 가자 통일로 헌금한 것은 전에 그쪽으로 보내려고 최대한 내 경비도 잘 안 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보시기 괘씸하다 생각을 했어요. 17절 때에 아라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오는지 한 거로. 이게 주의 종이 타락하니까 나라를 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심각한 것은요,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은 이제 이드 코로나 시대가 되게 되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영업들은 그 나름대로 좀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보다도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아멘 하셔. 그전보다 찬양도 뜨거워야 되고요. 그냥 능력도 나타나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생존하기 쉽지 않겠다. 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안 와. 우리도 교회 권사 한 분 계시는데 맨날 뭐하면 기도는 부탁해. 헌금도 갖고 온라인으로 보내와. 근데 교회는 안 와. 그게 왜 안 오냐고. 그래 하는 말씀이 맨날 물어본데 회사 가게 되면 교회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어야 다행이고 갔다 왔다면 이게 문제가 꽤 된대요. 그래서 정말 한국 개척교회 살려내기가 쉽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 계신 분들 기도 용사들이잖아요. 그 중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대한민국 개척교회 다 붕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무리 핍박에 갈지라도 성령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목숨 걸고 와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근데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아주 참 재밌어요. 아주 신기해요. 18절 유다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히스야가 구별해 들은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랍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더라. 그래. 그러니까 모든 금들을 갖다가 은금을 다 갖다가 이방 나라의 화친의 제물로 주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기가 쓰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니까. 왜? 벌써 여기 아람 왕이 치고 들어오니까 가드를 취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향해 와요. 그러니까 전쟁 안 하려고 모두 있는 성물한 거 모든 은금을 갖다가 그 아람 왕에게 화친의 예물로 드리잖아요. 그걸 받고 전쟁 안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잖아요. 아멘. 우리 아무리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요, 하나님께 뺏어먹고 하나님께 숨기게 되면 잘 될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 한꺼번에 나가게 안 된다니까. 한꺼번에 나가게. 아멘. 한꺼번에 팍 나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배가 아파갖고 저번에 이제 185억 주고 집을 팔았다나? 100몇 평짜리 아파트가 사는 집이 185억 주고 팔았대요. 와, 뭔 놈의 집값이 금값보다 더 비싸졌어 지금. 100몇 평인데 185억 주고 팔았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와, 저 사람들 거기서 잠자면 어떻게 되나? 하룻밤 자면 그 가격이 얼마야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감추고 잘 살 것 같지만은 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하나님이 생각해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8절 시작.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은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은 주 이름. 아멘. 다 같이 읽을까요? 유다왕 여호와사가 그의 조상들의 유다왕 여호사밧의 여호람과 아사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라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라고 하죠. 잘 살아보려고 갔다가 쉽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러 가는 거, 그거를 수리 안 하게 해서 제사장이 이쪽으로 빨기게만 제사장 배불리고 있었잖아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들의 타락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실제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데 김사명 목사란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뒤로 어떻게 한국에 계셨는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부흥회 갔던 참석회 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게 되면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들이 차에서 딱 차를 치더라는 거라. 그때 순간 떠오르는 게 뭐냐, 얼큰이 저 돈 가지고 개척할 수 있겠구나, 교회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갔어. 그러고 있으니까 이놈의 새끼가 안 죽고 일어나서 걸어 나오더래. 얼마나 주의 종 직당 그 말 듣고요, 야 무자비한 아빠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 일하고 싶은 사람은요 그와 같이 불붙어 있어요. 정말로 은혜에 막 충만하니까 이천석 목사님은 피를 뽑아 팔아갖고 헌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불붙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일을 먼저 해야 돼, 일을. 근데 여기 제사장들, 이 당시 제사장들은 자기 배 채우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느냐고요. 그래 이놈들 보사 하고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가드를 먼저 치잖아요. 자 17절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아라왕 하사엘에 올라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 향해 올라오고자 함으로 이렇게 되죠. 그 당시에 제사장은 배에 불렀잖아요. 왜? 23년 동안을 지켜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헐어졌어. 23년 전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왕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son을 보수하십시오. 23년을 지났더라도 안 해. 그래서 왕이 다시 불러, 제사장 다 불러가지고 이제 당신은 이제 그만 받아라. 하나님의 손에 그게 보수한테 쓰도록 하자. 그런 거 하면 해야 되죠. 앞장서야 돼. 아니 자기 있는 거 내놔야 되잖아. 근데 아니라 꾀를 쓰잖아요. 이렇게 다 있는데 하나님 성전 수리하는데 헌금하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 헌금하는 거, 이걸 구멍 뚫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보수하는데 이렇게 쭈르륵 해가지고 제사장이 오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나는 이 성경 보면서 정말로 주의종이 그랬을까? 정말로 주의종이 저렇게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보다도 자기 배찰로 그랬을까? 그러면서 솔직히 막 이런 성경이 보여지니까 되게 재밌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성경 정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통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박 속독하면 안 돼요. 정독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속독하지 말라. 정독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뭔가?
자기가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수리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채워날지라도 전쟁을 통해서 하루아침 다 가져가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여호와에서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칠하게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심독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예로 그를 죽였고. 근데 이제 옛날 성경에는요 반역이라고 한 거 있고 그전에는 그것은 모반이라고 했는데 모반은 이제 정권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제사장을 잘 관리 못한 그 책임 때문에 모반이 자기 그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요. 결론은 뭡니까? 제사장 있는 거 돈 다 뺏기죠. 나라 은금을 다 뺏기죠. 그 다음에 그 왕이 또 죽지요. 그 다음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왕도 정말 왕도 제사장도 백성이잖아요. 근데 왕이 전체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라. 못하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도 때렸지만 모반을 일으켜서 그 왕이 죽게 하고 뭐 그렇잖아요. 결론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로 내놓자. 내 것은 내 것 써도 맞겠잖아. 근데 하나님 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뭐 얼마 안 되지만 선교원금을 해요. 반드시 선교원금은 선교사에게 줘요. 제가 쓰지 않아요. 왜? 선교원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낼 걸 욕심내고 안 낼 걸 안 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